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런 주제로,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천양희 씨의 시 가운데 상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존재를 잃어버리면 가슴을 잃는 것입니다. 가슴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는 것입니다. 세상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또 찾아오는 겁니다. 최후의 성공자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포기는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몸과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지? 왜 이런 모습일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않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 이렇게 때때로 자신의 몸과 모습, 환경을 향하여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움츠린 사람이 있으면 지금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눈이 아니라 어떤 근거인지도 모르는 기준으로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남들의 그런 조건으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자신의 몸을 구박했음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의 모델이 될 수가 없고요, 우위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이 몸은요, 태초 이래, 하나님 창조 이래 이 땅에 74억의 인구 가운데 오직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특별한 존재의 몸을 스스로 구박하는 것도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년을 정리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좀 더 아름다운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통하면은 성경에 고통의 인물 하면 욥입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고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으면은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 아마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것을 종류별로 묶어보면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 문제, 두 번째는 건강 문제, 세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문제, 네 번째는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뒤엉켜버린 인간관계 문제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은 좀 없어도 서로 위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서로 위로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일이 좀 힘들면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면 잘 되던 일까지도 놓아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든 것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오해하고 비난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참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자살하는 문제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비난과 오해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죽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오늘 욥에게서 지혜를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욥은 잘하는 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욥기서 10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더할 수 없도록 노력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그 많은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그 다복했던 10명의 자녀가 다 몰살당해서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도 병에 걸려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불경스러운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다만 욥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을 향하여 이런 고백도 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다, 이런 넋두리도 합니다. 그 말은 지금이라도 빨리 죽으면 이 지겨운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살하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고대 로마 사람들은 멋지게 살다가 더 이상 사람 구실을 하기 힘들고 인생이 낙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자살하는 것을 미덕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사를 불러서 정맥을 잘라서 피를 다 쏟음으로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이어서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극심할 때 그저 극단적인 이런 죽음을 선택해서 자살하는 것이 그게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욥에게 친구 4명이 찾아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친구 4명이 찾아오는데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욥기서 4장에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숨긴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욥이 지금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즉각 회개했겠죠. 그 욥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친구 빌닷이 나서더니 엘리바스보다 훨씬 심하게 욥을 몰아붙입니다. 야, 너 혹시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제는 욥을 중죄인 취급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이 없고 결과가 없는 법이라면서 다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데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에게 벌을 주실 리가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닷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욥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가만둬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그런 욥이 자살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대단한지 칭찬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을 비난하면서 총재하면서 완전히 극단적인 그런 극악한 죄인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까지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은 이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욥의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욥기서 10장 7절 8절에 보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소연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은 그 원인을 모를 때입니다. 원인을 모를 때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막 몸이요, 동작이 아프고 몸이 그냥 아프고, 이래 누워도 막 자꾸 몸이 아프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몸이 아프고 이게 왜 이러지 싶어가지고 내가 이게 뭔가 허리에 문제가 있나 뼈에 문제가 있나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한의원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가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한의사는 뭐 이게 뭐가 굳어서 그러니 해가지고 온갖 걸 또 다 치료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도대체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을 모르니까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니까 고통스러워서 아무래도 이게 통증의학과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통증의학과를 갔더니 하는 말이 바로 이게 뭡니까? 대상포진의 전조현상이라고 합니다. 대상포진 전조현상.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주사를 맞고 그렇게 돌아와서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한 3일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맞으니까요, 일주일도 안 돼서 고통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사라지고 대상포진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대상포진오는 전조현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몸이 아프던지요. 야, 그 고통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대상포진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뭐 아픈 것 중에 대상포진이 좀 아픈 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되게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욥이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자기 몸에 악창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원인을 모를 때 그때 더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3분이나 5분을 견딜 수 아니습니까?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사우나실 안에 들어와서 못 견디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사우나에서 문 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문 열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것이 와도 뭐 견딜 수 있는 데까지 앉아서 견디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우나처럼 뜨거운 방이 아니라 그냥 좀 더운 방이라도 강제로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문을 잠궈버리면 1분도 견디기 힘듭니다. 왜? 지금 이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1분도 견디기 어려서 아마 괴로워할 겁니다. 언제 저 문이 열릴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막 발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절해 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원인도 모르겠고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 일상에 찾아오고 벌써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작년에 청도 우한에서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19가 11월이었죠. 벌써 지금 만 1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와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미국에서도 백신이 개발되고 저 러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백신 개발 연구하는 영국에서도 백신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이거 이제 임상실습 마무리하면 이제 곧 보급될 것처럼 이렇게 매스컴에서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좀 희망을 갖죠. 조금 뭔가 안심을 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왜? 그래, 백신 개발이 이제 되었으니까 이제 보급하는 단계만 남았으니까 좀 기다리면 끝나겠지. 언젠가는 끝날 거야. 이제 기대감이 오니까 조금 뭐예요? 희망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견디어내는 겁니다. 고통이 왔을 때 그건 원인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우리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면 고통스럽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들 잘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고통 앞에서 발아가다가 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더운 방에 갇혀 있는데 문 밖에 아버지가 열쇠를 갖고 서 있습니다. 더운 방에 갇혀 있는데 문 밖에 아버지가 열쇠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는 않지만은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대화.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더워요. 알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언제 나갈 수 있나요? 그건 내가 몰라도 된단다. 나만 믿어라. 그런데 왜 내가 여기 갇혀 있어야 하나요? 그건 말할 수 없지만은 다 너를 위한 것이란다. 나 여기가 싫어요. 나 내보내주세요. 그건 안 된단다. 힘들어도 참아라. 아버지 나 버리고 가시는 것 아니죠. 그래, 너는 나를 믿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분명히 믿지? 합니다. 자,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 방에 갇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은 발악하다가 기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발악은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힘들어요. 언제 끝나요? 조금만 참아라.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오는지 한마디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고통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연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러분, 이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욥기서 10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코로나19가 닥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어떤 면에는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밤 10시만 되면 10분간 기도문을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도 계속 갖고 있고, 이 시행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도 계속해서 이 10시 이후에 같이 기도하고 항상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대에 같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10시에는 무조건 우리 교회가 함께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항상 염두에 두고 밤 10시만 되면 남은 10분이라도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해 주신다면은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SNS 가운데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은요,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써서 올립니다. 힘들다는 이야기도 막 올립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목사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목사님, 내가 먼저 물어봤는데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그래서 더 답답하고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몰라서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혜롭게 우리가 이 말을, 이런 상황을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이 고통은 무조건 나쁘고 불행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과 방해를 때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밖으로 달아나지 말고 좀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해 보세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근본적으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이아몬드와 석탄은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같은 탄소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석탄을 매우 오랜 시간 동안에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데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만 다이아몬드를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땅속의 다이아몬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사람을 볼 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으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석탄처럼 별로 크게 보잘것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같이 보이지만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열쇠를 들고 문 밖에 서서 열어주지 않고 고통을 조금 더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 좀 믿고 좀 견뎌봐. 나만 좀 믿고 견뎌봐.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것도 천도가 넘는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들을 모두 다 태워지고 정금으로 그렇게 재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시간이란 우리가 순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변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십니까? 우리에게 무조건 벌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항상 잘 되게 하실 것이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 믿음 하나는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내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삶을 주님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런 사역, 이런 교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하여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바로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고통이 어디에서 오고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욥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이 일들이 결국은 오히려 바뀌어서 이것이 축복이 되고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되게 하시는데 사용하실 것이야. 이 고통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야.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이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견디어내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일 저 일 참 별일도 다 겪게 되고 때로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꼬여만 가고 어려워지기만 하고 힘든 일만 자꾸 반복되지. 자꾸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이런 머리 저런 머리 써가지고 돈도 잘 벌고 별 희한한 방법으로 다 해서 잘하는데 나는 그저 단순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게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지 남들처럼 저렇게 세상적으로 살아야 옳은 것인지 여러분 때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는 반드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기어이 그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조차도 축복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통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